주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뒷분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주일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때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난도 있습니다. 좀 종류가 다른 고난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떠나서 만나는 고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떠나서 만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창세기 34장이 바로 그와 같은 고난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만나지 말았어야 될 고난이 오늘 창세기 34장의 고난입니다. 자, 우리 한번 33장 20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지난주에 설교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러나 좀 듣다 보면 또 조금씩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끝내고 뭐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숫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은 곳, 이방 땅입니다. 네, 숫곳에서 살다가 아마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인데, 여러분, 숫곳에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그리고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세겜으로 가려고 요단강 건넜던 거 아니에요.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죠? 베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세겜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잘한 거죠,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것. 근데 중요한 건 세겜은 베델이 아니에요. 세겜에서 아무리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세겜은 베델이 아닙니다. 세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사실은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땅 아닙니까?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하지만 사명을 떠나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겜에서의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33장 20절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뭐 했어요?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5장 1절 지금 읽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지금? 제단 쌓으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세겜에서도 제단 쌓았잖아요.
세겜에서 지금 야곱이 제단 쌓고 있는데 굳이 또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올라가서 뭐 하래요? 거기서 제단 쌓으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은,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제단이에요. 어쩌면 그 제단 위에 똑같은 예물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겜에서의 예배와 베델에서의 예배는 전혀 달라요. 똑같은 예배 같지만 세겜에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곳이에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에요. 세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베델의 소원도 잊어버리고 사명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곳, 그곳이 세겜이에요. 여러분, 그 세겜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와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는 전혀 달라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예배 드리지만 어떤 분은 세겜의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얼마든지 세겜에 살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어떤 분은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사명 위에 달려가다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정말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베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예배지만 분명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세겜에서 예배 드리는지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예배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와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건 야곱의 인생은요 33장 20절에서 35장 1절로 넘어갔어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에 야곱의 인생은 33장 20절 숫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세겜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33장 20절 내 세겜에서 예배드린 거 잘한 거지만 곧장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33장 20절에서 35장 1절로 가야 돼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33장에서 35장으로 해요. 그럼 그 이상하잖아, 설교 제목이. 그죠? 아무도 아니고.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진짜 설교 제목은 33장에서 어디로? 3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야곱의 인생에 34장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로 야곱이 만나지 말아야 될 고난, 34장의 고난을 야곱이 만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숫곳에서 살 때는요, 거긴 이방 땅이거든요. 야곱이 너무 마음이 부딪혔어요. 그래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명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뭐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얼마나 부딪혔어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인데, 내가 사명 따라 살 사람인데, 내가 언제까지 숫곳 이방 땅에서 이러고 그저 나를 위해 사는 인생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단하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베델로 올라가려고요. 근데 중간에 어디에 정착하고 만 거예요? 세겜. 세겜에서는요 아예 땅을 샀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아, 너 있을 곳 세겜 아니잖아. 너 베델로 올라가야지. 너 나하고 약속한 소원이 있잖아. 너는 너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잖아.
너는 세상 따라 사는 인생 아니잖아.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잖아. 야곱아, 얼마나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데 야곱이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숫곳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타협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타협이 참 무서운 것은요, 차라리 숫곳이 나요. 숫곳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게 엉망으로 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에 그냥 이렇게 엉망으로 살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차라리 괴로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세겜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예배는 드리잖아요. 저 하나님 그래도 믿잖아요. 나름대로 봉사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삽니까? 세상 살면서 세상도 즐기고 좀 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 안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요, 세겜이 더 무서워요. 난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라오디게아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책망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라리 차가우면 안다고요. 내가 차가운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미지근하면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지금 야곱의 문제예요. 숫곳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배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결단하고 요단강 건넜어요. 그럼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머물러요.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여러분, 이게요 세겜의 문제고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 문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세겜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오래간만에 말이야, 그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는데 좀 목사가 좀 위로도 해주고 좀 듣기 좋은 말도 좀 주고, 또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 또 뭐 화통살만 먹었어. 좀 조용히 좀 얘기 좀 하지. 마음이 영 불편하네. 좀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 그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부담을 거룩의 도전으로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세겜에 있는 분들이 부담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좀 마음이 부딪히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교양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의 평안도 위로도 얻지만 예수 믿는 건 생명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절대 대충 믿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담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부담을, 불편한 마음을 거룩의 도전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맞아, 내가 더 이상 세겜에 머물면 안 되지. 내가 앞으로 몇 년 산다고. 남은 인생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절인데요.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딸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레아는요, 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외동딸이에요.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외동딸. 아들 11명 중에 딸 하나. 얼마나 이뻤겠어요, 외동딸이. 저희는 딸 둘에 아들 하나도, 딸이 그렇게 이쁜데. 제 말 바로 했나요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한국어 성경에는요 그 원어의 분위기가 잘 안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어 잘 모르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요
보러 나갔더라는 이 보러 나갔다라는 의미는요,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와 빼라는 전치사가 같이 붙어서 안을 들여다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배우다.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 즐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원어의 뜻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겜의 딸들은 가나안 족속,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에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적으로 문란해요.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땅이 가나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종에게 말합니다. 절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 찾지 말아라. 왜요?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기. 절대 가나안에서 아내 찾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 고향 셈 족속이 사는 내 고향 그곳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삭도요, 야곱에게 똑같이 말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요. 실질적인 이유는 그거지만 여러분 공식적인 이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공식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내 구하러 갔어요. 그게 공식적인 이유예요. 그래서요, 우리 창세기 말씀만 읽어볼까요? 한번 창세기 28장 1절 2절인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이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공식적인 이유는 야곱아, 너 절대 가나안 여기서 네 아내 맞이하면 안 돼. 왜요? 가나안의 딸들은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문란한 딸들이기 절대 여기서 너 아내 맞이하면 안 된다. 어디로 가라고요? 그 다음 볼까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요. 그런데요, 심각한 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보세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단순히 보러 나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 하고요? 배우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즐기려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야곱의 가족의 외동딸이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 가나안 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배우고 즐기려고. 그러다가 오늘 비참한 일을 만납니다. 우리는요,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더럽고 추하고 죄가 많으니까 세상 떠나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 세상이 죄로 가득해. 어둠이잖아요. 죄로 가득한 어둠의 그 안에서 너는 빛을 비춰.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죄로 썩어져 가는데 죄로 썩어져 가는 그 세상 안에서 너는 소금이 되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세상이 우리를 타락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든지 세상의 죄의 물결에 막 휩싸여서 그저 세상 따라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에서 짓밟힌 소금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어떻게 되죠? 버려져 사람에게 어떤다고요?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세상에서 핍박받습니다. 잘 드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뭐 일본 땅에서 핍박받을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조롱과 멸시 당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면 편하죠? 좋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짓밟힙니다.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서 짓밟히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세겜에 살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믿음만 아니라 온 가족의 믿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야곱의 딸이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세겜의 딸들과 깊이 교제하며 그들에게 배우고 즐기려고 했어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35장에 넘어가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가족들에게 너희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그래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가정인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가정인데 야곱이 자기 가족에게 우상 버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너무나 무서운 사실인데 야곱이 그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야곱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겜에서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명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뒤로하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세상과 타협하면 반드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말아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뭐 유대인들은 만 2살 그렇게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가장 아이들 교육이 중요해요. 뭐 더 중요한 건 태교라고 그러죠. 뭐 태교가 몇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사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죠. 뭐 요즘 중학교 들어가면 많이 듣습니까? 부모 말. 네, 안 듣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 부모가 세겜에 살면 자녀들은 타락해요. 오늘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타락하는 줄 아세요? 왜 야곱의 애동딸 디나가 그 가나안 여인들하고 교제하고 배우고 즐기려고 했는 줄 아세요?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면 이런 일 없어요. 야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면 이런 일 없어요. 야곱이 아무리 사명의 길이 좁고 험해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면 절대 34장의 고난은 만나지 말아야 될 고난이었다고요. 야곱 혼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야곱 가족이 다 타락해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 때문에 말도 안 해는 또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살다가요, 정신 차렸어요. 야, 내가 더 이상 세겜에 살면 안 되지,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부모는 뒤늦게 깨닫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베델로 올라가야 돼 했는데 자녀들이 같이 안 와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야곱의 시대는요, 아버지, 이 족장의 시대는 아버지가 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 돌에 던져 죽일 수도 있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는요, 절대적인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에 살지만 야곱이 가자 할 때 온 가족이 다 따라갔던 거예요, 야곱을.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천만에요. 지금 애들이 부모가 가자 그런다 갑니까? 엄마 혼자 가? 난 안 가. 왜요? 우리가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타협하면 세겜에서 살았어요. 세겜에서 살다가 내 믿음만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세겜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세겜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애들이 따라옵니까? 난 안 가요. 엄마 혼자 가요. 내가 왜 가요? 세겜이 좋은데. 그래서요, 지금 교회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1차적인 책임. 뭐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겜에 머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나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타락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망해요. 내 인생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무너져요. 오늘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랬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설교할 게 많은데 이렇게 제가 여기서 머물고 있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저는요 이 본문을 읽다가 마음이 아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에 너무나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야곱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네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야곱이 제일 먼저, 물론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야곱이 할 일이 뭐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야곱이 잠잠하였다 그래서 이 잠잠하였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기도도 안 해요. 10년 전에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말씀 나눴죠. 야곱이 그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숫곳에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막 내가 지금 이 기도해야 되는 마음은 너무나 안 돼. 실제로 기도의 무릎이 안 꿇어져.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나 정말 이거 기도해야 될 텐데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기도의 무릎이 안 꿇어져요. 이렇게 중요한 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무릎이 안 꿇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줄을 놓쳐버렸어요. 10년 전에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했던 야곱인데 인생의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 숲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명은 뒤로 하고 나를 위해 세겜에 살면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정말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를 못해요. 너무 지금 비참해요 야곱이.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기도의 온도는 다를 수 있겠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정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 지켜야 돼요. 아십니까? 기도의 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로서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저는 몸부림치고 살아요. 이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피곤하면 졸기도 비몽사몽일 때도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제가 하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기도의 줄을 놓치면 정말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를 못해요. 내 딸의 인생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도 야곱이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어요. 야곱이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건가요? 아니 하나님 안 떠났어요. 단지 야곱은 타협 뺐을 뿐이에요. 단지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을 뿐이에요. 단지 사명은 뒤로 하고 나를 위해 살았을 뿐인데 이 한 가지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야곱의 인생만인가요? 야곱의 가정까지도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야곱이 이 잠잠했던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30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들어보세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 다음요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지금 뭐 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 앞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나 무섭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4장 읽어보면요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그리고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왔는데 성경 읽어보세요. 사과 한마디를 안 해요. 아니 적어도 미안하다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연연하니 우리 결혼시킵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데 사과 한마디를 안 해요. 읽어보세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어요. 형식적으로도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더 비참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야곱 앞에, 그 세겜과 하몰 앞에 야곱이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왜요?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이 10년 전에 야곱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10년 전에 야곱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와요. 처음에 야곱도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았다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던 야곱이 기도의 씨름을 해요. 기도의 씨름을 했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앞에 서서, 그것도 혼자. 지금 400명이 칼을 차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데요, 그 400명 앞에 야곱이 홀로 나아가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400명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에서가 나를 쳐서 죽는다면 그것도 괜찮아. 왜?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죽는 것도 유익하지. 여러분, 이 야곱의 담대함이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이것이요,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지만 4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이 평안이 예수 믿는 사람의 평안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 보세요. 10년 지난 야곱. 아직 이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죽이러 온 것도 아닌데, 군사를 모집한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혼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말 한마디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들이 날 죽이면 어떡해. 야곱이요, 진짜 짓밟힌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이방 땅에서 자기 딸도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자기 아들도 말도 안 되는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는 그 앞에 두려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떠는 야곱. 도대체 어쩌다가 기도의 사람 야곱이 이렇게까지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분이엘의 야곱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야곱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야곱처럼 벌벌벌 떨고 살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문득 한 가지 이솝우화가 생각났어요. 시골지 도시지라는 이솝우화 혹시 아십니까? 시골지 도시지. 하루는 도시지가 시골지에게 놀러 갔는데 음식을 차렸는데 야찬한 거예요. 그렇죠. 뭐 시골에 뭐 먹을 게 있어요. 콩에다가 뭐 옥수수에다가 뭐 이런 거 내놨겠죠. 도시지가 보니까 한심해요. 야, 너 이런 거 먹고 사냐? 너 이런 거 먹고 사냐? 이러고 어떻게 사냐? 야, 서울로 도시로 와. 한국은 이제 도시지 서울지인데, 아니 도시지 서울지? 이게 아니, 알아들으세요. 그거 꺼주세요. 난방을 이렇게 더운데 그거 끼니까 정신이 제가 없잖아요 지금. 더운데 그것까지 켜놔서 어디까지 했어요? 시작도 안 했구나. 시골지 도시지. 그래가지고 도시로 간 거예요. 이야, 진수성찬이 나와요. 이야,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뭐 휘황찬란해요. 먹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도시지 시골지가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요. 쥐구멍으로 들어가요. 쥐구멍으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살았다. 그리고 다시 먹으러 갔더니 또 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도시지 시골지가요, 불이 나게 또 쥐구멍으로 들어가. 몇 번 하다가 이 시골지가 뭐예요? 야! 나 안 먹어. 야, 이게 아무리 진수성찬이 좋아도, 야, 나는 시골에서 얼마나 마음 편히 사는데 난 이거 안 먹어. 난 시골로 갈래. 제가요, 왜 이 이야기가 생각나냐면 마치 야곱의 모습이 도시지 같아요. 세겜은요, 물이 많고 비옥한 땅입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 야곱이 원래 세겜 가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세겜이 좋으니까 거기 정착하고 살아버린 거예요. 편하죠. 육신은 편해요. 진수성찬 먹어요. 세겜에서 진수성찬. 근데요 그 진수성찬이 독약이에요. 야곱의 믿음도 빼앗고 야곱의 사명도 빼앗고 나중에는 벌벌 무서워서 떨며 살아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진수성찬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시시한 인생 살 사람 아니에요. 진수성찬 먹으면 좋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잖아요. 진수성찬 못 먹어도 돼요. 초라한 음식 먹어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이고 사명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갈수록 아름답고 떳떳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평강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핍박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앞에 두려워 떨어요. 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진짜거든. 함부로 못해요. 무섭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세겜에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도시지처럼 살아야 돼요. 야곱처럼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세겜 떠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세상의 우상과 죄의 문화 배우고 즐기기 전에 우리 세겜 떠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떠나야 돼요. 우리 집 앞에 소금 되기 전에 세겜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야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 위해서 세겜 떠나야 돼요. 아직 기회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좁은 길 험한 길 갑시다. 더 이상 세겜의 진수성찬에 우리 타협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진수성찬 안 먹어도 돼요. 우리 비굴하게 살지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정말 좁은 길 험한 길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그 안에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인데요, 두렵지요. 사람의 마음은 두렵지만 이제는 우리 배에서 내려서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세겜 땅이지만 우리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우리 이 찬송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가 세겜 떠나긴 두려워요. 세겜이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세겜을 떠나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에서 내리지만 우리가 밟는 그곳이 반석이 돼요. 내가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자고, 주님 사명의 땅으로 올라가자, 좁은 길 험한 길 가자고 주님 부르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겠습니다.